많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은혜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선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방금 부른 두 찬양이 알려주듯이 우리는 지난해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2022년도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해에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새해에는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많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량없는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죄인된 저희들이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기에 그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은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강림하사 주의 성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신 거룩한 삶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2022년도로 주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충만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가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에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오니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량없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에 온풍기 좀 꺼주세요. 누가?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찬사 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두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몰살을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시어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2021년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날들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고자 날마다 마음을 먹지만 뒤돌아보면 우리는 단지 어리석고 교만하여 범죄하고 넘어지는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에는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삼광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세워가며 은혜를 누리는 심령의 회복과 부흥을 이 한 해 동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그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부임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불편하게 살았는데 새해에도 이렇게 또 불편하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희망이 보이는 것은 치료제가 2월 중에 나오기로 한 60만 명분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달 앞당겨져서 1월 중순경에 그것 또한 100만 명분이 추가로 오기로 예약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하튼 아직은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고 위험스럽 상황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믿음 생활하는 것, 여러분의 일생생활 중요한 부분을 잘 감당하시면서 또 방역수칙도 잘 지켜서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안전하도록 모든 조치를 늘 취하고 있기에 예배 드릴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드리셔도 되리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예배 시간 10분 전에 찬송을 시작합니다. 늦어도 10시 45분까지 도착을 하셔야 10분에 딱 그 이전에 찬양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약간 좀 혼란이 생겨서 45분에 못 들어오고 한 47, 8분에 들어왔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45분 이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세 번째, 2022년도 성경 일독에 모든 성도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 어제는 달력을 보면 1월 1일 날 아래 천지창조 제목이 들어가 있고 1장과 2장 이렇게
천지와 인간 창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날 읽을 내용에 대해서 제목이 있기 때문에 벌써 이해가 됩니다. 아, 뭐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걸 염두에 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기에 그날 읽을 성경을 그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읽고 나서 동그라미로 체킹해서 그날 그 달에 읽은 것을 그 다음 달 첫째 주에 아래를 잘라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읽는 것이 좀 지루할 수 있고 이해가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온라인 성경 읽기가 있으니까 매일 오후 9시에 합니다. 어제 9시부터 어제는 사정상 10분에 시작을 했는데 10분 전에 제가 밴드에다가 들어오라고 주소를 올려놓습니다. 거기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줌을 깔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밴드를 아직 깔아놓지 않으신 분 밴드를 깔아놔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거기서 저와 함께 성경 읽기를 하고 성경 읽기 전에 간단하게 읽을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제가 설명하는 걸 듣고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매일 365일 할 건데요. 목사님 저는 매일 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면 못 들어오는 날을 혼자 읽으시면 되죠 뭐. 그러니까 일단 가능하면 들어올 수 있는 분은 다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어제는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가족이 대부분이고 총 8분이 들어오셨더라고요. 너무 적게 들어오셨는데 좀 가능하면 대다수의 분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에서 하는 이 성경 읽기에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새로 오신 임동선 목사님께서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담당하고 강태진 전도사님께서 유치부 초등부를 담당하고 하도록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인사는 송구현 신예배 때 다 했고 소개를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광고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1부 때 깜빡이고 설명을 안 했는데 우리 임동성 목사님께서 지금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교사로 계시는데 2월 달에 다음 달에 아마 사임을 하고 교회 사역과 사모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사모님을 돌보는 일만 전심전력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학교에서 오랫동안 아주 거의 평생 교사로 있으면서 주로 한 일이 뭐냐면 학생 상담과 취업 그리고 대학교 진로 문제 이런 문제를 늘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좀 늦긴 했지만 취업 문제, 대학 입시 문제 좀 늦긴 했지만 입시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상담을 전문가로서 전공을 했고 했으니까 함께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는 뭐 저보다는 그분이 훨씬 더 많이 아니까 그렇겠죠. 유익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2부 예배 후에 구역장 구역교사 회의가 있습니다. 새로 임명된 구역장 구역교사가 목욕칼람단의 옆에 있는데 조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구역이 빠져나가고 구역이 올라오게 돼 있는데 조금 문제는 발생했지만 여기에 나온 대로 구역이 몇 구역인지는 좀 혼돈이 왔지만 여기에 명단에 나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꼭 3층 회의실에서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15구역까지 있는데 나머지 3구역장과 교사는 참석 안 해도 되고요. 여기 있는 분 꼭 참석해야 되니까 여기 명단을 보시고 자기 이름이 있는 분들은 꼭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 봉투 꽂이에 구역별로 새로 편성한 구역별로 명단을 쭉 꼽아놨는데 좀 일하다가 차질이 생겨서 좀 빠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한 60-70명은 빠진 것 같은데 내 이름이 빠졌다 그러면 왜 목사님이 내 이름만 빼놨을까?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이름이 빠지지 왜 빠졌을까? 이렇게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목사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일하다 보면 실수를 늘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수로 뺀 거지. 제가 28년 넘게 목회하면서 어느 한 성도도 일부러 빼거나 이름을 틀리게 기록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실수는 늘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셔서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는 한두 명 빠진 게 아니라 한 50명, 한 60명 정도가 대거 빠졌는데, 다음 주에 잘 해놓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은 되는 대로 이렇게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새해를 맞이해서 정기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2부 예배 후 12시 한 5분경에 이 4층 본당에서 신년도 모든 계획과 예산을 세우는 정기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제가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빠진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지난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베푸신 은혜를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그 쓰이는 곳마다 많은 열매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을 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저희들이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아시오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선한 길로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년 동안 저희들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불편하게 생활했습니다. 새해에는 속히 온전히 물러가서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육신의 건강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치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온전히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찾으셔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헌금꽂이에 이름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죄송하고요. 이따 구역장들 모임에 참석을 하시면 거기는 새로 편성된 명단이 다 구역장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장들은 꼭 오셔서 참석하셔서 그 명단을 보시면 좋겠고, 이제 이것이 이제 명단이 나왔는데 이것이 기록하는 과정에서 조금 필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오늘 헌금꽂이 찾느라고 애먹어 힘드셨잖아요. 이제 올해부터는 한 주 전에 미리 명단을 나눠드리면 내가 몇 구역이구나 하는 걸 알고 가면 다음 주에 몇 구역에서 내 헌금꽂이 헌금봉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꾸로 하니까 일이 굉장히 힘들어지네요. 그래서 명단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명단을 보고 내가 지난해에는 4구역이었는데 올해는 6구역이구나. 그럼 6구역에서 헌금 봉투를 찾으면 딱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제가 한두 주 일찍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유행한다는 거 있죠. 세상에 유행한다.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옳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옳다고 공감할 때는 언제 옳다고 공감하는가 하면 그것이 내게 유익하고 내게 편안하고 나를 기쁘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되면 그것에 공감하지만 그것이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유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제가 아주 어릴 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6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는 것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극도로 가난했고 미국은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갔다 오는 사람을 굉장히 우러러보게 됐고 미국 제품은 미제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제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물건이었냐면 제가 아주 어릴 때 미제라는 말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미제라는 말은 미국에서 만든 제품을 미제라고 했는데 미제는 다 좋으니까 나는 좋은 물건을 미제라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물건만 있으면 이거 미제야. 그러니까 우리 형과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야 그게 미제라는 뜻이 아니라 미국에서 만든 게 미제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알았네요. 그만큼 미제는 서민들이 이게 만져보기도 힘든 제품이고 엄청나게 좋은 제품입니다. 그럴 때 유행하는 노래 노란 샤스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미국으로부터 오는 옷들 아주 마음에 드는 옷. 키다리 미스 타킴은 미국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LA 노래 있죠? LA 잘 갔다 와라. LA 가서 나를 잊지 마라 하는 노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공감하고 마음에 들면 그것이 곧 유행이 됩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 시대에 유행하는 것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고 감동을 주고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하게 되기 때문에 감성에 맞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하게 되고 스포츠라든지 유행가라든지 소설, 드라마, 영화 그 밖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방식, 법 모든 것들은 문화는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옳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에 들 때에 그것이 유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편리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느냐 이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하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대다수가 인본주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인본주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지는 않는 죄악된 거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 흐름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을 가리켜 뭐라는가 하면 너희는 이 세대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의 뜻대로 살아가라.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가 아주 타락을 했는데 그 사사기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각각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다.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유익하고 편리하고 마음에 감동을 준다고 해서 가는 그 길이 시대에 유행을 하고 그 시대의 흐름이긴 하지만 그 흐름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를,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한문인데 앞에 성자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할 성자랑은 구별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세상 사람들,
세상 유행에 따라서 그것이 옳다고 공감하고 그것이 죄인지 의인지 구별하지 않고 내게 유익되고 내게 기분 좋으면 흘러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삶에 사는 방식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여기에 속하지 않고 따로 거룩하게 구별된 이 모임을 성도라고 그래요. 도자가 무슨 도자인가 하면 성이 거룩하다, 즉 구별했다는 뜻 말이고, 도는 무리도자입니다. 구별된 무리. 이쪽은 세상 그룹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하는 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임과 구별된 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뭐예요? 구별된 무리들. 그걸 한문으로 말하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 무리는 세상 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무리, 세상 유행 따라 살아가는 무리, 그 유행이 죄악이냐 죄악이 아니냐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는 세속에 빠져 있는 세상 무리가 있고, 그거와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를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13절을 보죠. 리모컨이 없으니까 영상시에서 넘겨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왔습니다. 자, 넓은 문이 뭐죠?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냥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게 유익하면 된다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서 큰 문으로 들어간다. 이 삶이 편하니까. 왜? 내가 유익이 되고 내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 반대쪽에는 좁은 문이에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구별된 무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은 가기가 편리합니다. 편하죠. 많은 사람이 편하니까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문이 좁아서 글로 가기가 아주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도라. 이 부분을 예수님은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좁은 문은 불편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주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문으로 주님이 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길이 이렇게 사는 방식이 옳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이 삶의 방식이 하나님 마음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생각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내게 유익하면, 내 마음에 들면, 내게 편리하면 간단 말이죠. 그게 죄냐 아니냐는 관심 없고 편리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유행 따라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들과 구별된 무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우리의 가는 길이란 말이죠. 당연히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한국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자가 매우 적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다수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데 우리의 충격이 있는 겁니다. 안타까움이 있죠. 이 넓은 길을, 이 넓은 문은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닌데 그 길이 내게 입맛에 맞고 내게 편리하고 내게 유익이 되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나도 거기들과 휩싸여서 같이 가버리면 그 길은 세속화의 길이요 이 세대를 본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쪽 길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길은 문이 좁아요. 가기가 불편해요. 머리가 부딪힐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운 길이고 위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길을 찾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내버려 두시지? 왜? 대다수가 가는 길이고 편리한 길이고 쉬운 길이고 내게 유익이 되는 길이고 내 마음에 드는 길을 왜 하나님은 차단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고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살도록 그 좁은 문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시느냐? 그냥 가도 세상 살기가 힘든데 왜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하느냐? 왜 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느냐? 불편하고 힘들고 내게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길을 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이 길을 가라고 하느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방식으로 편리하고 편하고 마음에 들고 유익이 되는 길을 가게 하시지. 그래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인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을 차단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설교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걸로 가는 자는 적고 이쪽 길은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이다. 글로 가지 말고 적은 무리가 찾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14절에 나오죠. 14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네. 찾는 자가 적습니다. 좁습니다. 길이 협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찾는 이가 적은 그 문으로 가라고 할까? 그 이유는 우리 다음 성경 구절을 넘겨주실래요? 보면 그 문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곳이지만 글로 가면 생명이 있다. 즉 그 길에는 은혜가 있다. 그 길에는 구원이 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 우리가 그 문으로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좀 불편하고 우리가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어려운 삶의 방식이지만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방식이라고 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이 살아야 100년입니다. 하나님은 그 100년의 삶을 동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편하고 마음에 드는 멋대로 사는 방식대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는 구렁텅이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영원한 생명에 비해서 짧은 세월, 아주 짧은 그 100년 동안 좀 불편하더라도 내게 좀 불이익이 오더라도 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겉보기에는 좁은 문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그곳에 있기에 잠시 불편할지라도 영원한 생명물을 가지고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쉽게 나를 핍박하니까 나도 같이 핍박을 하고 같이 욕을 하고 내가 힘이 세면 두들겨 패기도 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편하지요. 감정 나는 대로 감정 표출하고.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내가 힘이 세면 두들겨 패기도 하고 감정을 폭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면 대다수가 그것을 선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걸 선택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물론 원수는 안 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자에 불과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안에는 내가 미워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뜻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불편하고 내게 좀 불이익이 올지라도 속이 좀 상할지라도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따뜻하게 대해서 이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이 사람도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런 관공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지요. 저는 다른 교회와 이렇게 엮이면 교회라고 더불어 경쟁하거나 줄다리기를 하거나 씨름을 하는 일은 안 합니다. 그냥 양보합니다. 왜 양보하느냐? 다른 교회와 줄다리기하고 씨름해가지고 내가 이겨가지고 우리 교회로 뭔가 가지고 오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방식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남과 경쟁해서 줄다리기해서 때에 따라서는 다투어서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 넓은 문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이다. 교회와 더불어 경쟁하고 줄다리기하고 다투는 것은 주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게 양보하고 내게 좀 손해가 올지라도 양보하고 가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세상 사람들 만나면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사람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아시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들려대라. 세상 사람들,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하고 가는 삶의 방식은 그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때리든지 고소하든지가 세상 방식인데, 그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인을 용서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어떤 것은 내가 하기 싫은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도 그 일은 하기 싫어하고 그 일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서로가 줄다리기를 하고 경쟁을 하고 분쟁을 하면 그 방법이, 그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뭐가 다르냐? 그거나 뭐 교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방식이고 교회당 밖에서 일어나는 세상 방식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당을 중심으로 결정될 상황이 아니라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식이고, 교회당 밖에서 일어나든지 안에서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그건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고 그것은 세상 방식이고 세속화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성령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심정으로 그 길을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좁은 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다 가야 하지만, 제가 본 것이 잘못 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데 우리의 비극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와의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구별됨이 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고 우리는 교회 다니고 그거 하나 가지고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할 수 있나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성도를 구분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다른 구별된 성도의 무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 좁은 문으로 가는 방법,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불편한 길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길입니다. 내게 불이익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자원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구별됨입니다.
제가 85년도에 그러니까 37년 전인가요? 뭐 굉장히 오래됐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이게 8호 학번인데 거기에 김명혁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기독교 목사님들은 뭐 대다수 아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 김명혁 교수님이 교회사를 전공하셨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만 한 7개를 받으셨어요. 교회사로. 아주 뭐 학문으로 교회사로 능통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학교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간증을 하나 하셨어요. 그 간증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분이 어릴 때 그 북한에 있었어요. 북쪽에. 제가 오전에 착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좀 잘못했는데 북한에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주일날도 학교를 가게 했습니다. 그럼 주일날 학교를 가니까 교회를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는 고집을 피우고 학교를 안 가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정학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은 중학교도 못 들어가게 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일요일날 학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교회를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안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는 십자가 가지고 좁은 문으로 간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학교를 가지 않고 일요일 되면 교회를 갔어요. 결국은 정학을 맞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불행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한 소문을 들었더니 이 남쪽에는 교회를 가도 된다는 거예요. 일요일날 학교를 안 가고 교회를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14살 먹은 어린아이가 딱 하나의 이유만 가지고 남한으로 내려가면 일요일날 교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딱 하나의 이유만 가지고 그 어려운 길을 항구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간 거지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속에 신앙이 있으니까 그 좁은 문을 십자가의 길을 그는 선택해서 대한민국에 내려왔어요.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거기 복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안 내려왔다면 어떻게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목사님이 되겠고 그 축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이 좁은 문은 우리가 불편한 길입니다.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내게 불편하고 내게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상광교회 복음성가 18장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렇죠? 우리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일 장래일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붙들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능히 갑니다. 그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 가사입니다. 한번 읽고 가사를 먼저 찾아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에 인하여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래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종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두 문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넓고 큰 문을 선택합니다. 거기에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나를 기쁘게 합니다. 내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본주의의 길이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에는, 그 문에는 주님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는 내 이익과 내 자존심과 내 감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는 그 길이에요. 그러나 내게 불이익이 있고 불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길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정말 어려우면 나를 업고 가십니다. 주님이 내 팔을, 내 손을 붙잡고 내 팔짱을 끼고 나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결단하고 그 길을 간다면 우리 앞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열려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사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 주의 축복을 누리며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림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의 귀하신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모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영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